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미국에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네 분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특히 오전 예배에 이렇게 말씀 사역자로 선대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자로 있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 아닌가. 저를 사역자로 이렇게 써주시고 받아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 저한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설교자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또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참 부담입니다. 참 내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그 설교 그대로 날마다 잘 살아간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설교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참 그 마음속에 큰 짐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로가 되는 게 설교자는 단상에서 설교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이 또 저에게 위로가 되고 새롭게 힘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제 요즘 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참 큰 고민 중에 하나, 그것은 난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가? 참 사랑이 부족하다. 요즘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사역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풍성한 목사가 되기를 저 자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열정도 회복이 된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출근해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딱 집으로 가면 가족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다 앉아 계시니까. 네. 월요일에 출근해서 직장에 가서 직원들을 보면 참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네, 여기는 안 계시잖아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서 우리 가족들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더 기쁘고 만나서 기쁘고 더 사랑스럽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왜 그러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참 예전에 들었던 한 그 말씀이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이 본문을 했던 설교 제목이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도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다. 복음이 내한테 있어야 내가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여기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한테 전합니까? 일반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인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여러 번 원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굉장히 많이 사모하고 사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믿음이 이렇게 좋기로 소문난 온 세상에 소문이 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도 계속 4절까지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복음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죽음을 이겨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바울이 전하기 원한 게 뭡니까? 복음, 신령한 은사. 그것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곧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변질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는 순수한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던 그런 소식을 듣고서 교회를 복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은사주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탔습니다. 거기에다가 편을 가릅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한 소식들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웠던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한편에서는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인데 다른 한편에서 변질될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 로마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2장 3장에 보면 이 7교회는 바로 오늘날 현재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 보니까 5번째 나오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경고하는 말씀.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 로마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쪽 그 교회는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처럼 믿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은 나 있고 사대교회처럼 믿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은 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9, 31절에 많은 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는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이런 변질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우리 교회는 없는지, 나한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이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폭력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납니다. 며칠 전 기사에 의하면 어떤 은평구에 사는 목사님이 여성도를 성폭력했다. 이런 기사도 떴다고 해요. 남자들은 부인 따로 애인 따로, 여자들은 남편 따로 애인 따로.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요즘 뜨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돌싱남, 돌싱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돌아온 싱글남, 돌아온 싱글녀. 무슨 말입니까? 결혼의 굴레에 속박돼 있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혼을 너무 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혼들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가? 통계에 의하면 세상의 통계하고 교회 기독교인들의 통계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는 참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이게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국 교회는 광주리 교인들이 많다. 광주리 교인. 무슨 말이냐? 광주리가 물속에 담겨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딱 건져 올리면 어떻습니까? 물이 싹 빠져나가고 빈 광주리만 되었다.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성도 같은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도무지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부정직하고 도무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못 들어서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집사라는 타이틀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것이 저절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이든지 누구이든지 다 복음을 들어야 거룩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도 집회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변질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 안 믿는 우리 언니에게 필요하고 복음은 안 믿는 우리 형님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대로 가면 변질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를 계속 전해야 된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수 잘 믿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유가 뭔가? 복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제공합니다. 복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제공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복음을 나누어 준 것은 뭡니까?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견고하게 하려고. 신령한 은사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는지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쫙 기록해놨어요.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이런 싸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23절이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두 사람이 있답니다. 두 사람. 두 가지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 본성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바울은 이 두 소욕이 끊임없이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저급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짐승처럼 살고자 하는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도전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소욕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서 서로 처절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것이 되었으면 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빼내가 버리시지 왜 그걸 남겨놓으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게 만드냐.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워가도록.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7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와 너무나 괴롭다.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구해줘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고뇌, 이런 영적인 갈등.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내 안에 이 무서운 악의 소욕이 그 소욕을 제어할 수 없어서 날마다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싸움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이 싸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이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크게 강하게 들어오셔서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이겨버린 겁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나 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이 없다면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절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다리를 타고 8장으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좌절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37절, 39절, 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8장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장에 갇혀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8장으로 넘어가는 그 복음을 못 가져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7장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 7장에도 못 미친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지금 7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으로 8장까지 건너오셨습니까? 이 복음은 밖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혹시 우리 회중 가운데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만 복음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먹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십니까? 아, 나는 괴롭다. 언제나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괴롭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죄의 법에 굴복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참 많은, 한국교회 역사 중에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성함이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성복 목사님인가 이런 분이 항상 한 손 주먹을 꼭 쥐고 다니셨대요.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당신 그 주먹으로 누구 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손을 붙잡고 다닙니다. 예수님 손 붙들고 갑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달랑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그대로 나가 살면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시 들어야 했다. 로마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에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쭉 받아 적어봤어요. 제가 그 받아 적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그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우리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을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시도 잊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를 다시 보기 바란다.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로마 교회의 복음이 다시 전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중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있으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묵상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믿음의 표시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 대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